신문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자,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오늘 그 내용 하겠는데요. 잠깐 정리해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 15장, 16장까지는요. 이제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가 모두 마쳐지고 제자들과만의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담대해야 될 이유를, 확신을 주시고요.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쳐올 그 환난을 미리 얘기해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너무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정리해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곳은 아버지의 집이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까 다시 오면 너희와 있겠다. 그리고 그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거기다가 나는 이제 가지만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울 때마다 혹은 근심될 때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은 오늘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는 말씀으로 이어질 거예요. 거기다가 지난주에는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지가 내 안에 있어서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나눈 이 14장, 15장, 16장을 거쳐서 하시는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말씀이 가장 식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식상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참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주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사랑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가장 안 되는 것이 사랑이고 또 가장 못하는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사랑이죠. 안다고 하고 오래 믿었기 때문에 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교회 나온 지 10년 된, 20년 된 사람이나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사랑 지수가 있다면 별반 차이 없지 않을까. 처음 온 사람이 더 친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부족하죠. 하루에 몇 번이고 나의 사랑 없음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배려를 못하고? 여러분들 잘 하시는데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묵은 땅을 기영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정말 그런 능력도 없지만 역시 제자들도 그랬고요.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부족하지만 사랑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붙어서 사랑을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갖고 오늘도 말씀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우리들이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좀 의도하지 않게 명확한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내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이것이 좀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기식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죠.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열매를 맺는 거, 열매 좋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좀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 우리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사랑해서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인 거죠. 또 한 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 뭐라 그랬죠? 신자가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다. 어떤 능력 행함, 그다음에 뭐 어떤 카리스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저런 모습일까? 그렇게 되기 너무 힘들겠지만 그것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와 선교를 열매를 맺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를 말씀드릴 때 지난주에도 살짝 뭔가 고민하는 영혼을 좀 남겨놓은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지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찍혀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 어찌 보면 그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열심을 내게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리고 뭔가 주님께 붙어 있는 티가 나야 돼. 그래서 열매를 맺고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 행위 구원.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못 내면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지도 몰라라는 그런 행위 구원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사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붙어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붙어있던 것이 아니라 알곡 사이에 끼어있는 가라지처럼 붙어있는 척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 요 말씀을 읽고 정리하며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명확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포도나무 나무와 붙은 가지를 가지고 조금 긴장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친구 삼아 주셨대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미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친구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그래서 힘들고 안 되지만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죠. 이미 얻었다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나가는 거예요. 안 될 때 정말 선택받은 사람은 난 왜 이러지? 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사랑이 이렇게 없습니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다 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추구해야겠고 그것이 없다고 할 때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또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만 너무 좋은데 이제 오늘 본문에 따라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 일단 그렇게 가정합시다. 우리 열심히 사랑했어요. 사랑이 있다고 칩시다. 아직 넘기도 힘든 산이지만 사랑했다고 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다고 칩시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어디 나갔는데 권사님 같아요. 뭐 이런 분 있나요? 어쨌든 정말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신자 같아 보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박수 쳐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를 막 칭찬해 줄까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시죠? 그렇게 힘든 사랑을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사랑이 맞는 분이네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당신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어요 라고 막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참 신기한 일이죠. 택하였기 때문에 미워한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안 되는 그 사랑을 몸부림치며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을 때 막 박수 치면서 나도 그 사랑 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복음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의 큰 그 흐르는 주제 가운데 자꾸 나타나는 주제가 뭐냐면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너무 싫어해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사랑도 없는데 사랑을 다 했다고 쳐도 그 큰 산을 넘으면 우리를 미워한다는 그 산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참 이 아직도 사랑도 못하고 있는데 사랑을 완성해도 얻어지는 것이 미움이라고 하니 참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읽는 책 가운데 그 D.A. 카슨이라는 그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앞에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꼭 말해줘야 된대요. 예수님도 말했듯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거짓된 회심을 막고 참된 회심을 촉구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짓된 회심을 막고 참된 회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어려운 주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뤄냈다고 쳐도 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꼭 말해주지 않으면 참된 회심이 아니라 거짓된 회심이 나타났고 또 우리가 진짜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고난 앞에서 그것이 그 공력이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또 어떤 그 아더 핑크라는 그분은요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주님이 사랑 얘기를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 하나의 전반부였다면 후반부에는 뭐냐면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때문에 미움받고 미움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 이 너무나 복잡 미묘한 관계 있죠.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 풀어나가야 될지 너무나 어렵지만 그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받고 미움받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원래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많지만 세상에서 충분히 미움을 받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랬죠. 세상에 핍박이 많을수록 주일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사랑과 미움이 막 교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측면을 가지고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사랑과 그다음에 신자들이 받는 미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사랑 이야기, 초반부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애틋하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것, 그런 좋은 것 다 포함되겠지만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 고라면 사실 미움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박의 사상 있지 않습니까? 만민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면 그거 왜 미워해요? 예수님을 왜 미워했겠습니까? 그를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유명한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너무 유명한 요절 속에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건데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게 왜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인지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는 이 세상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죄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방법뿐이래요. 이상하지 않죠? 우린 당연히 다 아는 거예요. 즉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공덕을 쌓거나 율법을 준수하거나 아니면 선을 많이 행함으로써 고행을 함으로써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추악한 죄인이라도 어떤 적당한 죄인 말고 아주 추악 극악무도한 파렴치한 범죄자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복음이지만 요 몇 가지 중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왜 내가 멸망받을 죄인입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나 좀 죄를 좀 잘못을 하긴 하지만 좀 멸망받을 죄인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니 무슨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도 좀 착한 일 좀 해야죠. 교회가 그래 문제 아닌가요?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범죄하고 믿기만 하나요? 라고 비꼴 정도로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합니까? 착한 일을 좀 해야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거기다가 뭐죠? 아까 전에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선택하셨대요. 내가 알기도 전에 먼저 선택하셨다고요? 정리해보면 어때요? 미움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미움 받아요. 세상 말로 아주 좀 그런 말로 재수없다고 할 수 있어요. 니들끼리 잘 믿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히 여기는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을 넘어서 미움받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된 성도들의 사랑은요, 그저 친절해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각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냐면 저 사람도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살리신 사람이네 라고 할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그렇게 바라보면 너무 귀한 거죠. 그 사람이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이뻐서도 아니라 주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기 때문에 와, 저 굉장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게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정말 고린도전서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그 해석이 번역이 원래는 이렇대요. 사랑은 오랜 고통이며, 그렇대요. 오랜 고통.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쉽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잘해줘요.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싫어요.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이나 날 애매하게 고난 주는 사람에게도 사랑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이런 것을 해내려면 그것은 고문밖에 안 돼요. 교회 나가면 우리를 고문을 해요. 용서해야 된대요. 사랑해야 된대요. 한마디 해 붙이고 싶은데 예수님 생각하며 참으래요. 고문이잖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깨달으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이러지?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데 어쨌든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끼리 사랑한다는데 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기독교 교리나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두워서 그 복음을 자체를 받지 못하는, 선택받지 못한 자는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려고 들지도 않고 들어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표현한 대로 이것을 듣고 믿는 자는 위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이것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이것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요, 그냥 안다 모른다 하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죄. 왜냐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누구를 아프게 하고 때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미리 1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저 전해주지 못했으니까 그 지식을 얻었거나 혹은 얻지 못했거나 그 차원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류는 이미 아담 이후로 모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는 죄의 상태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에 나타나는 가장 특징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주님을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합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았던 아벨이 자기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그를 미워하게 되고 끌고 나가 죽이게 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죠. 그것처럼 이유 없이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15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하리라. 이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언제나 박해를 통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그런 격변기에 식민지 시대, 전쟁 시대 모든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요 박해를 받고 독재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많은 순교자들이 그 피를 흘려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은요 교회의 우호적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사랑을 전하고 해도요, 초대교회 때는요 성도들이 모여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불이 났다 아니면 무슨 세상에 흉흉하다 그러면 저것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상한 짓거리 하기 때문에 하면서 그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한 것이 로마 시대 때 박해였습니다. 약간 난해한 문제이긴 하지만 난해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난해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미움을 받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을 포함합니다. 제가 왜 난해하다 그러냐면 그 해석이 100%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교인들이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사회의 흐름과 좀 동떨어지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나 양심이나 이 시민으로서 해야 될 것과 조금 혼동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실수해서 그래서 좀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비판한다, 박해한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었던 그렇지 않든 간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말고 여러 군데서 감염자가 생긴다 해도 그 중에 교회만 한 군데 걸쳐 지나가도 교회가 과도하게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거리를 다녀보면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편의점보다 많은 것이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나 불안한 거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몇 군데만 됐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상가마다 그 대도심에 가면 상가 몇 층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는 데도 있고요. 이 구리시만 해도 이렇게 쭉 걸어다 보면 교회가 엄청나요. 그런데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전 굉장하게 보는데 그 몇 군데만 걸려도 엄청 그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숫자가 많다는 것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고요. 건강한 교회, 안 건강한 교회 또 이단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아주 드러낸 이단이 이단이지만 조금 건강하지 않거나 좀 우리가 저 교회는 좀 이상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피해자일 수 있어요. 모이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과도하게 매스컴의 시선을 받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과연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를 좋아했을까요? 원래 안 좋아했어요. 원래 안 좋아했는데 잘 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그래요. 밤에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리는데 빨간 십자가가 엄청 많은 걸 볼 때 혐오스러웠대요. 옛날에 어떤 노래는요. 옛날에 우리가 마음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막 하다가 뒤에 보면 우리 주님 내온 십자가 그거를 되게 흥겹게 불렀거든요. 우리 주님 내온 십자가. 길거리 걸을 때 십자가 보면 저기도 교회야 저기도 교회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빨간 흉측한 십자가가 왜 저렇게 있어. 태풍 불면 다 쓰러져 버릴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을 할까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다운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반 종교적인 시선으로 좋은 일, 선한 일 피해주지 않고 그래도 복지적으로 혜택을 준다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요구 조건에 다 부합하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언론이 한 몫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혈안이 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 자극적인 기사를 좀 많이 쏟아내요. 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로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 클릭이 한번 될 때마다 기사의 제목을 보고 클릭이 되면 그 기자나 언론사에 그것이 돈이 된다고 합니다. 꼭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가 아니더라도요, 조회수만 많이 나오면 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관심이 뜨거운 것은요, 자기 기사를 누르게 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을 만들어 놓고 내용은 이런 말하죠,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서도 그 뉴스를 내놓고 사람들 하여금 보게 하고 많은 댓글을 달리게 해서 그럼 유명한 기사가 돼서 당연히 돈이 됩니다. 요즘엔 이런 기자들을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용어로 기레기라고도 하고, 거기다가 더 심하게 해서 구더기를 합쳐서 기더기라고도 합니다. 뭐 제가 어떤 직종이나 이런 것을 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뉴스창에는요, 그래서 연예인 기사에 대한 댓글창은 아예 닫아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하도 거기다가 알지도 못하면서 쏟아놓는 그 배설 같은 댓글 때문에 사람이 나갑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자들은 그렇게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거에는 세상의 왕이 권력이 뭐였냐면 로마 황제, 히틀러, 아니면 식민 통치자, 군주였다고 칩시다. 오늘날 왕은 누구죠? 대통령인가요? 대통령도 탄핵당하는 세상 아닌가요? 권력은 뭐냐면 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권력은 돈, 부와 명예. 그래서 만몬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뉴스 보면서 뉴스 회사에 돈을 줍니까? 그 신문사나 언론사에 돈을 주는 건 그 자본가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기사를 쓰고 돈을 버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제가 이 주제를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오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결국 교회가 미움을 받고 핍박당하는 것은요, 그들은 알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구조이고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들을 저들은 죄인이야, 저들은 그냥 지옥 갈 거야, 그렇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이 죄인이므로 우리가 정죄하고 야 저것들 불쌍하다, 아이고 저것들 저러다가 지옥이나 가겠지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자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은 알지 못해. 그래서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냐면 용서하라고 주신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죠. 고난받는 것도 알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는데 같이 욕하고 나가서 시위하고 대거리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래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고 밑에서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막 내려와 봐라 침 뱉고 욕하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마저도 용서해 달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혹 미움당하거나 세상의 지탄을 받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저 사람들을 몰라서 저래. 저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붙어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사랑을 하게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요. 그럼 돌아오는 것이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칭찬과 명성이 아니라 미움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미리 얘기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16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래.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오늘날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족이 마음을 아픔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글쎄요, 모르겠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있었고 우리의 때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피부에 와닿는 물질적, 경제적 고통까지 받게 되는데 여기서 출교라고 표현했을 때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누가 그랬냐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막 발뺌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죠? 출교당할까 두려웠대요. 그 이유는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나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과 거지는 구걸도 못하고 그 사회에서 지낼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어려운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 당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했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은 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거야 라고 말했대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맞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이 땅에 세상에 말하는 형통한 삶이나 그런 안전한 삶이 보장받는 종교가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하셔야 돼요. 교회 나온 지 여기 벌써 10년, 20년, 30년 다 오래되신 분만 아마 이 주일날 오후 예배에 앉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또 신앙생활의 연조가 높아질수록 사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 져주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큰 소리 못 치고 내 성격대로 다 해붙이지 못하는 것, 바보같이 당하는 것. 근데 그것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성질대로 다 못하는 것.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또 져준다는 이유로도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자꾸 맞아주는 사람은 누가 보호해줄 것 같은데 같이 완전히 바보 만드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떤 그 청년도 되게 착한 청년이고 그런데 학교에서도 왕따도 당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아무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되게 착한데도 원래는 얕고 자기 거 잘 챙기고 해야 잘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키는 거 다 하고 되게 예의 바르고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와, 너 되게 착하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움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증거인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미움을 받으면 붙어있는 증거인가?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실수해서 그렇게 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는 박해를 통해 성장하지만 여타 종교도 그래요. 박해를 통해 성장하고요. 세상의 어떤 그 지식이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핍박을 견뎌내고 승리해서 나중에 짠 밝혀지면 훨씬 더 박수를 받아요. 이단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혹은 이단 종교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우리가 가짜인가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 핍박받는다고 생각해요. 이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인지 1대1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의 신자들도 눈치 없는 행동 많이 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다 인격이 훌륭하거나 예의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실수로 욕먹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사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되게 이기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한 어떤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를 봤을 때 저도 내심 미워질 때가 있어요. 교회를 욕먹이나 이런 생각 들면서 미워질 때도 있는데 제가 미워하면 그 사람이 진짜인 거잖아요.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실제로 교회 목회자나 신자가 실제로 불법을 저질러 놓고서도 자기가 핍박받는 양, 왜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종교 탄압 받는 양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는 말로 본질을 호도한다고 하기도 하고
물타기 한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같이 욕먹게 만들려고.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가면서 받는 미움이 어떤 미움인지를 정확히 분별하지 않아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5장에 우리 마지막에 읽겠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미움받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미움받는 것. 그것이 미움받는 거예요. 내 욕심과 혹은 내 불법과 아니면 어떤 이렇게 세속적인 일 때문에 그렇게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15장 26절 27절에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서 하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제자들도 하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할 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범죄에서 고난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일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거나 정부가 바뀌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혹은 핍박받는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고난받는다면 축복받는 것. 근데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복 있지 않습니까? 복, 팔복 중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먹읍시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먹읍시다. 이게 축복인가요? 축복입니다. 오늘 복이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려 합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는 말씀을 미리 하신 목적, 우리 요한복음 16장 4절을 읽어볼까요? 그 목적 16장 4절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가 온다는 건 실족할 때가 올 텐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복음 때문에 혹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거나 고난당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 왜 없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돈과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교회가 신자가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절대 핍박을 받지 않아요. 왜냐? 교회에서 선포하는 복음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복받고 즐거운 일이라면 핍박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미움받으셨죠? 이건 죄야. 너희들 다른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 이게 복음이야 라고 말하니까 돌 맞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은근슬쩍 물타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죄는 죄고 나도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라고 말할 때 핍박받겠죠. 고난받겠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받을지 몰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 들으실 텐데 이 찬양은요 그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자 신학자이신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그 나치의 히틀러의 탄압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혀서 지었던 가사래요. 우리가 그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영성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만약에 교회가 복음이 나가서 시위하고 저항하고 그 말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내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해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세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칭찬받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내가 왜 죄인이냐며 너희들은 뭐가 잘나서 구원받느냐며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도 미움받으셨고 주님도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도 미움받으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받아 마시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것을 부각하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즐겁고 편하기 위해서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여서 편한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고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약자가 되고 져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의 언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그들마저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